예, 서로 인사 나눴는데 참 좋죠? 예, 한번 같이 따라서 할까요? 주 안에 우리 하나입니다. 서로 옆에 분들 고백해 볼까요? 주 안에 우리 하나입니다. 평상시에 익숙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늘 어색한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내가 앉던 자리보다 남이 앉았던 자리, 그 자리에 앉아버린 것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길 아니겠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서로 뜰별로 순별로 우리 꿈나무교별로 앉았는데 각각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꿈이 뭐죠? 우리 꿈나무 학생들 장래 희망이 뭐죠? 아, 예. 쇼트트랙 선수 되는 것. 야, 이미 선수 하셨던 분도 계시죠? 예. 또 어떤 꿈이 있을까요? 나의 장래 희망, 내 비전 꿈. 예, 많은 것들이 있죠. 예. 이미 연세에 있으신 분들은 나의 꿈이 무엇일까? 꿈을 키우기보다는 꿈을 줄여가는 것이 연세에 있으신 분의 특징 아닌가 생각도 되어지고, 나는 이제 꿈을 이룰 만한 기회는 지나간 것 같다. 내 자녀, 내 다음 세대가 그 꿈을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요. 근데 우리는 늘 꿈 이야기하면, 비전 이야기하면 뭔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맞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꿈,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그 중요한 한 대목을 우리가 놓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서로 부부 되게 하셨고 공동체 되게 하셨죠.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어 그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하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자체죠. 사람이 땅에 충만하는 것,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사람이 가족 되는 것, 부부 되는 것, 그 다음에 공동체 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어떤 신분이 되고 내가 무엇을 이루는 것 이전에 내가 혼자 있지 않고 공동체로 함께 있어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즉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체, 우리의 가족끼리 한 식구 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꿈도 놓치지 않고 붙드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꿈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셨는데 이 꿈이 깨지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따 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음으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과의 관계가 오해가 생기고 불편함이 생기고 그 아들들 가운데 가인은 자기 동생인 아벨을 죽이기까지 하는 결과가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공동체가 다 흔들리고 깨어지는 결과를 맛보게 됐죠. 요즘에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부부 간에 갈등과 아픔이 많이 있고 이것을 극복해야 될 텐데 이 시대는 극복하기보다는 그냥 너 마음에 내킨 대로 결정하라. 너 생각을 존중한다. 개인주의의 생각을 더 높이 사면서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것이 민주주의인 것으로 인식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신이 존중받고 나의 선택을 존중받아서 내가 한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부부가 갈라지고 가정이 깨지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떠나기도 하고 홀로 있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쓰셨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그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땅에 보내시사 예수님에게 이 한 가지를 이루도록 하시죠.
그것은 바로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과 깨진 관계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관계를 어디서 회복하셨는가? 아까 우리 원로장님 저의 성대를 지켜달라고 기도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제 성대를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이 땅 오시사 그 사랑을 이루셨는데 어디서 이것을 완성하셨는가?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죠.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깨졌던 이유는 죄 때문인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받으시고 대신 벌을 받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화가 풀리도록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을 회복하신 것이죠. 또 사람끼리 원수되고 멀어졌지만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족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웃과의 사랑을 완성하신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완성하심으로 그 사랑을 이루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귀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두 가지로 또 나눌 수 있죠.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무엇을 믿느냐? 여기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바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다. 내가 지불해야 할 죄의 대가가 있는데 예수님이 다 이것을 지불하셨다. 그 십자가를 믿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시 살아날 것, 이 부활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목적이죠. 그런데 이 목적만 다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식구 되게 하시고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음식을 함께 떼게 하시고 서로 생활을 함께 공유함으로 말미암아서 공동체가 다시 온전하게 되어진 것을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즉각 승천하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붙잡으시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이 모든 마지막까지의 시간을 다 쓰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 예수님의 목적, 이것이 공동체인 것이죠. 공동체라면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사회공동체가 있지요. 내가 주 안에서 공동체로서 가족 간에 함께 머무는 이것이 내 인생의 꿈이고 내 비전일 수 있습니다. 뭔가가 되는 것 이전에 내가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 함께 존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공동체로 있다면 이미 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함께 꼭 붙들고 나가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가? 두 단어를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사랑 안에서. 예. 이 두 가지를 놓치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집안의 가장 대장은 누구입니까? 아빠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엄마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오, 예. 예, 손 내리겠습니다. 예. 우리
남자분들 각성하셔야겠습니다. 아빠가 대장이라는 분들 한 명 손들고 나머지 대부분 엄마가 대장이라고 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대장 한 분이 더 계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대장이시고 머리 되신 것이죠. 이것이 놓쳐지면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계 사회, 아빠 중심, 목의 사회, 엄마 중심의 사회가 시대적으로 계속 변천해 왔던 거죠. 이미 우리 어르신들은 부계 사회 중심의 삶을 사시는데 이제는 이미 이것이 다 바뀌어서 목의 중심의 사회가 되고 있죠. 근데 누가 됐든지 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머리 되심, 대표 되심을 잊지 않길 원하고, 우리 교회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 되심을 잊지 않는 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다는 의미는 무엇이냐? 아빠의 말에 순종하고 엄마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 특징인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 삼아서 그분께 겸손히 순종하는 우리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의 의미가 있죠. 오늘 본문에 사랑 안에서 세워진다, 사랑 안에서 한 몸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랑이 가정 가운데 빠지면 가정이 세워질 수 없고 교회 역시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이 시대는 좋은 집이 있어야지 가정이 세워진다, 또 좋은 교육을 받아야지만 더 나은 가정을 꾸릴 수 있다, 더 나은 직장 가져야지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멋진 가정 꾸릴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는 말이죠.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다 가졌을지라도 사랑이 가정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가정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어린이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말하기 좀 애매하죠. 우리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때에 가정이 세워지고 이것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교육을 받는 이 보살핌이 필요하지만 사랑의 이 물을 충분히 먹는 아이들이 든든히 서고 흔들리지 않는 일들이 있게 되어질 것이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후배를 붙들어주고 후배는 어르신들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우리 서로 동등한 우리 성도들 서로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배려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기다려주는 것,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 용서해 주는 것이 먼저인 것이죠. 서로 의견이 다르지만 기다려주기도 하고, 서로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아서 상했지만 서로 용서해주고 용납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귀한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 이웃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합니다. 우린 주 안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함께 붙들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이것을 붙들 때에 한 몸됨을 이룰 수 있고, 한 몸된 공동체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어떻게 쓰든지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가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가정을 지켜내며 보호하길 원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하지만 자식을 지키기 앞서 남편을 지키고 아내를 지켜줘야만 자식이 지켜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길 바랍니다. 나의 역할이 있고 내 자리가 있습니다. 내 역할, 내 자리에 있을 때에 온전한 몸이 되는 것이죠. 제가 손가락이 5개 있지만 이 중에 손가락이 하나만 없어도 장애를 가진 자라고 판단이 되어지죠. 내가 있으면 온전하지만 내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빠지면
바로 한 지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온전한 몸을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온전한 몸을 이룰 때에 그 안에 성숙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몸 된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마지막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성숙하고 하나 되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